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2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은밀한 만남,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고쳐주신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고 또 보이냐 물어보고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뭘 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눈 떠라, 보아라. 이러면 그냥 소경이 나아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신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도 보면 비슷한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는 그 장면과 같은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해석은 어떤 얘기도 하냐면 당시 침을 뱉는 것이 어떤 치료를 위한 주술적인 행위로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성경적인 이해를 갖다가 자세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고쳐주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굳이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얘기합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저희들이 본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요,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다음 주하고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말씀만 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부인의 침을 바르고 또 그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직접 만지고 이렇게 안수하시고 이런 고치는 행위, 이런 행위가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석서에 보면, 성경 주석서에 보면, 주석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 주석서에 보면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호쿠마 주석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직접 접촉하심으로써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표시하셨고, 그를 위해 당신께서 지금 힘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며, 귀먹고 어눌한 자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이 같은 행동 언어를 취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호크마 주석이라는 주석책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로 딱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고 하시는 이런 행위들은 세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의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를 고쳐주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그 환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모든 행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육체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들을 뛰어넘어가지고 그의 근본을 치료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이 설명이 상당히 맞는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특별히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한 질병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문둥병이 사람이 걸리면요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가족들도 문둥병자 가족 중에 누가 생기면 접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도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문둥병이 딱 걸리는 순간 뭐가 고통스럽냐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면 부정 타서 사람들이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은 그 문둥병자를 직접 만져주세요. 그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세요. 왜 만져주셨을까요? 단순하게 그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문둥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치료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 눈을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고 안수하시고 하는 치료 과정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줄 때 단순하게 육적인 눈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 같은 것들은요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병들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다 뭘 얘기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비록 스스로 고치는 바일까 두려워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저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품 안에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그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품 안에만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스러워지죠. 품 안에 있어야 될 때 품 안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품 안을 벗어나야 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품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애기 모습으로 존재하면 부모 마음이 슬슬 걱정되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커가지고 거기에 맞게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부모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녀가 성장이 딱 멈춰버린 상태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찢어져요. 저는 우리 조카만 봐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애틀란타에 사는 제 조카는 뇌성마비여가지고 그 나이가 정신 연령이 한 5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을 안 해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셨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이사야 5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행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돼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 상처,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침 뱉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죄인으로 정죄되고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침을 뱉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율법에 보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그 가정에 어떤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형의 후사를 잇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침을 뱉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소경에다가 침을 뱉어요. 또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로 고쳐주시면서 침 뱉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향해 가지고 이 저주받고 죄 많은 인간아 라고 정죄하고 조롱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꼭 그렇게 안 한 것 같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정죄하며 조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소경을 향해서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소경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본래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린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일부러 거부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심성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받고 조롱받기에 합당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행위는 뭐냐? 그렇게 바로 영적인 소경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가 조롱받아야 될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건, 영적인 어리아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그건 조롱받고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선포를 하시고 침을 뱉으실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할 때 침을 뱉어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받고 조롱받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포는 뭐냐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조롱받기에 합당한 죄로 가득한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입니다라고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넌 죄인이야, 영적인 소경이가,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선포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 선포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죄인이다 선포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난 의로워요 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딱 해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이 되었든지 귀머거리가 되었든지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행위는 바로 그 소경을 그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신이 왜 나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대들었다든지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그 소경은 눈이 치료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의 역사를 동반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없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저주받은 눈과 귀를 가진 존재임을 먼저 고백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보면 다 어떻게 만나셨냐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나중에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등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거장들이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해주는 말이나 듣고 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에서 예수님과 독대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이 들려준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하는 길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독대를 거의 못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직접 독대하겠다. 독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도 있냐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도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인도되는 것 그것까지는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그가 예수님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독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그걸 통해 가지고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 독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고요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면서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맨날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여기만 귀가 들려져 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맨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상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만들어가는 역사,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은 보질 못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거,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것만 눈에 딱 꽂혀가지고 맨날 입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것도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독대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독대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새롭게 열리는 그 즐거움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 때 그 깊어짐이 시간만 쌓이는 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옥이 아닌 하나 세상은 알 수 없는 진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